할렐루야! 사랑하는 에베네셀 가족 여러분,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아침을 여는 예배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문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십자가의 그 능력이 차고 흘러넘치며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따르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을 여는 시편 묵상, 오늘은 시편 39편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심에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시편 39편의 고백은 다윗의 노래 찬송시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인생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 의인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그 어떤 악도 스스럼 없이 행하는 악한 자들도 함께 공존합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자신의 대적, 원수, 악인들로부터 늘 공격받으며 그들과 맞서 싸우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들을 대할 때 다윗은 두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알았더라며 그런 마음이었고, 또 하나는 내가 그들의 악함에 물들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영적인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런 다윗의 마음 자세가 여실히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그가 원수들, 대적들, 악인들을 대하고 맞서 싸울 때에 행동을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는 많은 경우가 바로 악인들과 함께 있거나 또한 그들과 맞서 싸울 때에 그런 죄의 유혹에 자주 넘어지게 됩니다. 악인들과 함께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배우게 됩니다.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악인의 꾀를 쫓는 자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악인들과 맞서 싸울 때 그것이 모두가 의롭고 선할 것만 같지만은 여기에도 함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싸우느냐가 중요한데 선으로, 하나님의 선으로 악한 자들과 맞서 싸우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 혈기와 분노와 또 다른 악으로 나를 대적하는 악인들과 맞서 싸우는가? 이것은 큰 차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영적인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악으로 악을 대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다윗도 혈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자기를 공격할 때 자신의 분노와 혈기가 아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과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로 선으로 그들과 맞서 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분노의 마음이 있고 또한 그 마음 속에 내뱉고 싶은 그런 여러 가지 말과 생각들이 있더라도 혀에 재갈을 물리듯이 말을 조심하고 삼가하고 행동을 자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악한 자들은 우리를 선한 모습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온갖 지저분한 말과 또한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상대하고 공격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받은 만큼 돌려준다라는 심정으로 그들을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들과 맞서 싸워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다른 악을 만들어내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악을 멀리하고 선으로 그들을 대하려고 했더니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져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쉬운 성경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점점 괴로워졌습니다. 다윗이 악한 자들을 선으로 대하고 자신의 말과 행동을 자제하고 그렇게 인내하고 참을 때에 마음에 근심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점점 속에서 열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는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쉽게 재밌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이제 감이 잡히시죠? 우리가 선으로 악을 대하고 맞서 싸우다 보면 때로는 마음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다 보면 속이 시원하지 않은 그런 답답함이 있을 때도 있고 분노와 억울함이 가슴에 가득하여 그것이 우리의 근심이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는데 마음에 병이 날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가 있고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속에서 열이 끓어오르는 용광로 같은 그런 뜨거운 분노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견디다 못해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넣으며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답답함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분노가 있고 또 상처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인내하고 참고 스스로 삭히면 마음의 병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의를 위해 핍박받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때 하나님은 또한 치료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과 평안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원수와 대적들을 바라보며 분노를 터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아픈 상처의 일들이 있습니까? 혼자 삭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십시오. 그 마음을 토하십시오. 만지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또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병이 생기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아멘. 그렇게 그 마음을 쏟아넣으며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시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죠. 하나님은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흘리는 모든 아픔과 주를 위해 핍박받고 또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선한 경주를 달려가다가 흘리는 눈물들, 주님은 안아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넣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만지시는 은혜,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은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그 연약함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인생의 문제를 놓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연약함을 놓고도 기도하지만은 우리 삶의 방향성을 놓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하나님 내 생명이 언제 끝나는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내 생명이 언제 다하는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물어도 그 답을 하나님이 주실 리가 없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을 넉넉하다 여기지 않고, 시간이 늘 나에게 보장되어 있다 여기지 않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의 길을 알 수 없지만은 그가 분명히 알았던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라. 아멘.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길이를 알 수 없었지만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인생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간다. 화살같이 지나간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빠른 인생을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죠. 10대 때는 인생이 10마일로 달려가고 20대는 20마일, 30대는 30마일, 50대, 60대는 50마일, 60마일, 80대가 되면 80마일로 점점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도 그 고백을 합니다. 인생이 주님 앞에서 한 뼘과 같이 짧은 인생이고 그 한 뼘 같은 인생도 너무나도 빨리 지나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실체가 없는 그림자 같은 인생. 이 땅의 삶은 우리 인생의 완벽한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완벽한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6절 말씀을 보니까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주하게 사람들이 쫓아다닌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분주한 인생, 너무나도 바쁘고
너무나도 시간 없고 쫓기며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 활력이 넘치는 인생.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그런 인생은 마치 신기루처럼 잠깐 반짝이는 인생의 한 부분이지 금방 사라지는 것,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바쁘고 내 삶이 풍족하다 할지라도 그거는 신기루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그렇게 묻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내가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고 덧없음을 알았는데 내가 무엇을 이 땅에서 구하겠습니까? 모든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으로부터 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누리고 살고 장차 이루어질 하늘나라의 소망도 우리가 바라보며 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삶의 소망을 구하고 또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결론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왕으로 살고 오늘 이 땅에서 내가 남들이 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을 풍족히 누리며 모든 힘과 부귀, 영화, 권세를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거 신기루처럼 분주한 것이 금방 사라져가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을 알기에 나는 이 땅의 것에 내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나의 소망을 둡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귀영화는 누리지 않더라도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견딜 수 있도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사는 이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구하지만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물질을 구하고 또한 그 물질을 사용하여 우리 인생이 복되기를 원하지만 물질에 매여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악인들의 길에 서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과 지혜로 살아나갈 때에 또한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살아나갈 때에 우리의 걸음이 헛되지 않고 보람되며 축복의 결실을 맺으며 요셉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처럼 가지가 담장을 넘어 무수히 뻗어나가며 많은 열매를 맺으며 또한 야베스처럼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복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미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을 붙드시며 여러분의 발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악한 말과 행동으로 공격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악으로 악을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대적하여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축복을 이루어가는 존귀한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바쁜 일상과 분주한 삶, 부귀영화 그 모든 것이 짧은 인생이며 신기루와 같으며 사라질 바람과 공기와도 같다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한숨처럼 사라지는 그 이 땅의 모든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소망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하루가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채우시는 은혜가 오늘도 모든 성도의 가정 가운데 넘치도록 하시며 그들의 기름통과 가루통이 마르지 않는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